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을 보면서 축복의 인사를 하겠습니다. 행복해 보이십니다.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십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이 성탄의 절정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사단과 지옥의 권세에서 영원히 해방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성탄의 기쁨이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2023년 한 해 동안 237 전도를 위한 응답 25라는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왔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은 임마누엘 교회의 시대라고 하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임마누엘 교회의 시대라고 하는 언약을 그냥 처음에는 붙잡았어요. 그냥 주어서 붙잡았어요. 그 응답을 받고 싶어서 그냥 주어서 붙잡았어요. 그런데 실제 그 언약이 실제 언약이 되어가고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러다가 가나안의 축복으로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실패의 원인을 찾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 모두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역사적으로 실패했던 것을 성경에 기록을 한 데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궤를 따라가면은 반드시 승리할 터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불순종을 하여 실패하지 말라고 하는 목적으로 기록했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메시지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하여 임마누엘 교회의 시대를 열어서 의정부와 강북 600만 영혼을 살리고 미래 교회를 살리며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는 플랫폼이 되라는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가 고통의 원인을 찾았으면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입니다. 말씀 안에서 찾아낸 고통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첫째입니다. 사람들이 고통받고 실패하는 원인이 무엇이냐 하면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실패하는 원인은 인간의 생사화복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대상 29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의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장 6절에 한나의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시기도 하시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실패하는 원인은 인생의 생사복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모르고 믿지 않기 때문에 고통과 실패의 원인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고통과 실패의 원인은 세상을 멸망시키는
사단에게 속아 우상 숭배를 하는 때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나 제사를 지내는 것은 조상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불신자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조상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말씀합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거나 귀신을 제사를 드리는 것은 여러분 가정에 자꾸 귀신을 불러들이고 사단을 불러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가정과 가문에 세월이 지나서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4절에 5절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은 너를 위하여 아무 형상을 만들거나 또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갖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그랬어요. 제가 전도를 25년 이상을 이렇게 하고 했는데 우상을 숭배하고 제사를 자손 대대로 철저하게 드리는 가정, 종갓집이라든 가정들은 거의 후대가 무너져간 것을 저는 눈으로 진짜 확인을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어쩌면 그렇게 사실적인지 몰라요. 그 현장을 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꾸 고통을 받고 실패하는 원인이 무엇이냐면은 자신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을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을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둘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불신자처럼 고통받고 실패하는 원인이 무엇일까요?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한번 해병대는 영원한 해병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느 집에 이렇게 가보면은요, 해병대 출신들은요, 자기 옷을요, 유니폼을 딱 그렇게 걸어가 벽에다 걸어놓고 있어요. 영원한 해병이라 한번 해보면 영원한 해병이라는 거예요. 진짜 난 그걸 보고 참 복음이다 싶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 끝까지 그 영혼을 책임을 지십니다. 그걸 두고 칼빈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성도의 견인 그래요. 끝까지 쫓아가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견인해 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지옥 갈 자격이 없어요. 한번 자녀가 되면 지옥 갈 자격이 박탈됩니다. 아무리 가고 싶어도 못 가요. 그러나 이건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성도가 언약을 놓치고 불신하거나 불신앙할 때는
그의 신분은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지옥 갈 자격을 박탈하고 천국을 가지만은 그의 영적 상태만은 고통받는 불신자 상태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 영은 구원을 받지만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의 육체는 불신자와 동일하게 불신자 상태의 6가지가 지속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왜냐?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차를 찾아다녀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근신하라, 깨어 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성도들이 이 말씀을 평생 동안 기억을 하고 살면은요, 큰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회복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이 땅에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안 누려요. 여러분들은 다 누리시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심령천국과 현장의 천국과 종말론적 천국이 있는데요, 이 성도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3가지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고 말씀을 했고, 마태복음 12장 28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회복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누리지를 못해서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자꾸 실패와 고통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깨닫는 축복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으시면 아멘합니다. 셋째입니다. 의학이 발달하고 세상이 발전을 해도 살기가 어려운 것은 항폐화, 영이 항폐화돼서 그래요. 이 말씀은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들려져야 됩니다. 의학이 발달하고 세상이 발전할수록 하나님과 자꾸 멀어집니다. 그리고요, 평안보다는 편리를 자꾸 사람들은 쫓아갑니다. 여러분들은 편리보다는 평안을 쫓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이 발전할수록 영적 상태가 빈곤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말세에는 2 처녀가 있다고 말씀을 했어요. 등불과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처녀가 있고, 등이 있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미련한 처녀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름은 성령 충만을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말을 합니다. 이는 세상 일과 오락에 분주한 나머지 기도하지 않고 은혜 받지 못한 성도들의 모습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을 보니까 너는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그것을 찾으라, 첫사랑을 찾아라 그럽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처음 사랑, 그 초심을 여러분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입니다.
말씀 안에서 고통의 원인을 찾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요. 첫째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해요. 삶의 현장에서요,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생활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살면서요, 이 강단 말씀이 기억만 해도요, 여러분이 큰 은혜를 받습니다. 이번 주에 문제나 사건이 어떤 상황이 있을 때, 그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문제나 사건이 있을 때, 이번 주 강단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지? 여러분 기억력을 다 집중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것만 해도 여러분이 응답받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으려고 조금만 집중해야 돼요. 응답이 와요. 뭐 어렵습니까 그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뭐라고 말씀했지 이번 주에? 그런데요, 저는 그렇게 자꾸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자꾸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이게요, 내 영적 상태가요, 바뀌는 거 있죠. 흐름이 바뀌는 거 있죠. 여러분들이 과거에 좋은 일이 있거나 그러면은 상처받은 일은 자꾸 내가 기억 안 하려고 자꾸 기억이 나잖아요. 그래서 상처가 자꾸 되잖아요. 근데 좋은 일이 있던 것을 생각 떠올려 보세요. 올해 여러분 2023년도에 여러분이 열심히 달려왔는데 금년에 하나님이 나에게 뭐 어떤 응답을 주셨지? 하고 조금만 집중해서 생각해 보면요, 응답받은 이거 쫙 이렇게 연결이 돼요. 저는 놀랐어요. 저는 금년에 하나님이 준 응답들이 뭔가 이렇게 기억을 쫙 더듬어 봤더니 진짜 많이 받은 거 있죠. 제가요, 어제 저녁에, 오늘 저녁에 오늘 설교를 하려고 메시지를 쭉 이렇게 했거든요. 원고를 다 쳤거든요. 마지막 순간에요, 그렇죠? 마지막 순간에 그걸 딱 저장을 했어야 되는데 마지막에 다 날아가 버리는 거죠. 저는 꼭 복사를 해놓거든요. 해놓고 복사를 미리 또 날아갈까봐 복사를 해놓거든요. 근데 그 복사 저장을 하기 바로 직전에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그래가 제가 오늘 6시 반까지 그 원고를 다시 정리하느라고요, 1시간 자고 한 2시간 자고 일어났거든요. 그 하면서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무슨 축복을 주시려고 이러는 거지? 이런 생각이 자, 그래 기도를 이렇게 했어요. 분명히 여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거는.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메시지를 다 정리를 하는데, 그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이제 첫 방보다 못 하잖아요 이게. 근데 진짜 하나님이요,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나 진짜 이런 거였구나. 제가 왜 얘기하냐면요, 여러분이 인생을 사시다, 신앙생활 하다가 이런 일 저런 일, 실패된 일, 고통당한 일,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끝이 아니거든요. 왜 그랬지? 하나님 어떤 계획이 있지? 하고 질문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붙잡는 것이 뭐냐면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게 묵상의 시작입니다. 그럼 말씀 자꾸 들으면 말씀이 들어가지요. 그럼 자꾸 이제 말씀이 생각이 나고 묵상이 되고 그래요. 조금만 해도 돼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뭐라고 그랬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거야. 응답의 사람으로 되고요, 영적 상태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응답의 키요. 농부가요, 가을에 수확을 얻으려면 뭘부터 해야 되죠? 봄에 땅이 따뜻해지고 날씨가 따뜻해지면은 밭을 일구어서 씨앗을 뿌려야 돼요. 여러분 인생 전체를 내다보고 지금 여러분 뭘 할 시간표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꾸 심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바뀌고 운명이 바뀝니다. 삶의 현장에서 사단과 영적 전투를 하며 살게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11절에 보니까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누리며 사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성삼위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재하신 것을 느끼고 깨달아지고 행복한 제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찾아 누려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에 살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나는 보좌의 능력과 축복이 임하게 되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만드실 때에 아무렇게나 만들지 않았어요. 뭘로 만드냐면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면은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랬어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요 계속 누려보세요. 저는 원고를 딱 정리를 하고요 마지막 하는 일이 작업이 있어요. 복음 그리스도 눈으로 전부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이렇게 하거든요. 여러분의 동기와 여러분의 욕심과 여러분의 야망과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만 여러분이 계속해서 여러분을 찾아보세요. 추구해보세요. 보호자의 축복과 시 건강의 초월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김난수 우리 장로님이요 참 기도를 하는데요 정말 은혜 받았거든요. 어떻게 저 기도정을 저렇게 잡지 장로님이? 저것은 분명히 삶 속에서 저렇게 기도하라고 나는 믿어요. 정말 저분이 기도하는 분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나면은 뭐가 되냐면은 하나님의 생기가 살아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막 살면요 끝나요.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 3서 1장 2절에 그랬어요. 네 영혼이, 우리 인간은 영혼이 영적 상태만큼 응답을 받거든요. 우리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오력이
회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딱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다 생기를 넣어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 말이 뭡니까? 인간은 육을 가지고도 있지만은 영적 존재다 그 말이에요. 영혼이 잘 돼야 그래 돼. 영혼이 잘 돼야 돼요. 그런데 사람에게는요, 두 가지 생명선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생명선이 뭐냐면은 기도로 내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말씀으로 내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사랑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자기 자신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요,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진짜 자기 그리스도인들은, 무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성도들은 진짜 자기를 사랑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자기를 사랑하냐? 자기 영혼을 내 삶의 수준에, 내 삶의 우선순위에서 나의 영혼을 제일 우선순위로 살려야 돼요. 어떻게? 말씀과 기도로 내 영혼을 살려야 돼요. 그럼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능력의 사람이 되고 하나 성삼위 하나님이 영원토록 임재하시면서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생명선이 뭐냐면은 기도로 내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호흡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호흡을 하는데요, 골든타임이 몇 분이냐면요, 3분, 4분이에요. 3분, 4분 동안 호흡을 안 하면요, 인간은 죽습니다. 뇌 세포가요, 죽어요. 인간이 어떤 사람은 30일을 안 먹어도 살 수가 있고요, 물을 며칠 안 먹어도 살 수가 있고요, 잠을 며칠을 안 자도 살 수가 있는데, 호흡을 3분, 4분을 안 하면은 인간은 죽는다니까요.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은 그 영혼은 황폐화된다니까요. 그리고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기쁜 호흡 있죠. 이 기쁜 호흡은 육신을 살려요. 뇌를 살리고 몸을 살리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을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신 에덴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빌립보서 4장 19절을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에덴의 축복으로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응답이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언약을 붙잡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셋째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5가지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종교개혁 당시에 개혁자들은요, 개혁을 하는데 5대 정신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 5대 정신은 지금도 기독교에 많은 목회자들과 많은 성도에 영향을 끼쳐요. 그 5대 정신이 뭐냐면은 오직 성경이에요.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예요. 오직 은혜고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여러분이 살아서야 교회도 살고 가정도 살고 산업도 살고 후대가 전부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결단을 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내가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나는 믿음으로 살겠다. 어떤 믿음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신자, 불평가, 불신, 야, 그래요. 새 안 망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근본 우리의 근본 문제와 불신자 상태에서 완전히 끝났다는 언약을 붙잡으시고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의 초월의 축복을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임마누엘 교회 시대의 주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5가지 확신을 가지고 사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두려움과 근심 속에서도 구원의 확신을 갖기를 바라고요. 거듭되는 실패와 낙심 속에서도 인도와 승리의 확신을 갖기를 바라고요. 죄와 허물이 있을 때 사죄의 확신과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말씀 안에서 고통의 원인을 찾아 누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첫째입니다. 모든 환경과 삶의 현장에서 임마누엘을 믿고 살아가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성경 66권 전체는 그리스도를 기록한 책입니다. 구약에는 오실 그리스도를 계속 예언했어요. 그 신약에는 그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붙잡고 이 그리스도의 이 언약 속에 여러분이 늘 있으면은 그렇죠. 반드시 여러분들은 응답의 사람으로 영적 서밋으로 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둘째입니다. 모든 환경과 삶의 현장에서 악한 세력들이 떠나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인간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입니다. 이 사단은 어떤 영웅도 이기지를 못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단의 머리를 권세를 꺾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세력이 흑암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여러분의 현장에서 영원히 떠나게 될 줄로 그것을 확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입니다. 모든 만남의 현장에서 전도가 되고 제자가 세워집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사람을 붙이십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냐면 말씀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냐면요. 고통의 원인을 찾으면 그랬어요. 지난주에는 실패의 원인을 찾으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번 주에 그래서 우리가 실패의 원인을 찾았잖아요. 고통의 원인을 찾았잖아요. 그럼 고통의 원인을 찾았으면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로, 순종하기로, 언약궤를 따라가기로 결단을 하고 말씀을 따라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맹목적으로 따라가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가면 반드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성취될 걸 믿고 여러분 말씀 따라가는 그래서 정말 의정부와 강북 600만 영혼을 살리고 미래교회와 237 5천 종족 살리는 임마누엘 교회 시대의 주역으로서의 응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통의 원인을 찾았으면 나는 말씀을 주신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고 믿음과 언약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가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영적 서밋으로 세워져서 죽어가는 현장을 살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전도자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